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 우리 주일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전에 특별히 처음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귀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 또 강단을 꾸미고 하나님께 봉헌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좋을 때를 잔치집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를 초상집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면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보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할 것이고, 또 어떤 후보는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잔치집 분위기가 좋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잔치집만 같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될 수 있으면 잔치집과 같은 날이 많고, 될 수 있으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는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온 교회가 함께 오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또 이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만의 부활절도 아니고, 또 우리 엄정교회의 부활절 잔칫날도 만도 아닙니다. 이 복된 부활은 우리 모두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부활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의 날을 기뻐하며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현재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특별한 선물, 그 놀라운 소망의 선물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잔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회란 말은 우리 쉬운 말로 잔치입니다. 잔치. 이스라엘 말로는 미시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피스트라고도 하고 또 레비시 뱅퀴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거리 마실거리가 풍성한 그런 잔치자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쁨의 잔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연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연회 잔치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릴 때 동네에서 행해지던 베풀어지던 잔치집이 생각이 났어요. 가난한 시절에도 사람들이 잔치집이 되면, 잔칫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우리 이 집의 일처럼 가서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살림에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뭐 보리쌀을 가져가든지 쌀자루를 가져가든지 현금이 없으면 그렇게 가져다 부조를 하고 식량을 그렇게 부조를 하고 잔치집에 가서 열심히 돕고 오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도 그렇게 인심이 후해서 그랬던지 지나가는 길송까지도 초청해서 한상 차려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잔치도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베풀어 주실 그 잔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잔치의 메뉴가 나와요. 그 메뉴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진 고기, 기름진 것과 또 오래 저장된 포도주, 맑은 포도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잔치 자리에 빠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은 반드시 홍어가 올라와야 됩니다. 홍어가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권 목사님, 우리 권 전사님 할머니 돌아가셔서 영주에 다녀왔는데요. 그 경상도 지방은 반드시 문어가 올라와야 돼요. 문어. 문어. 그 영주는 안동 영주가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런데도 문어가 있더라고요. 그 빈소에. 그 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버님을 먼저 떠나 보내셨는데 그때 문어값이 뭐 몇 천만 원 나왔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문어로 오시면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잔치 메뉴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 나오는 것처럼 고기와 포도주인데 어떤 고기? 기름진 고기와 또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최상의 메뉴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베풀어 주실 이 하늘 잔치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잔치가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마지막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고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음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늙음과 죽음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불로 장생초를 찾아 헤맸다는 이 진시 황제도 죽음을 면치 못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적인 권력자도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영원히 멸하겠다. 죽음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죽음이 너희의 최종적인 승리의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죽음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승리로 표시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잔치의 선물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승리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은 덮개, 영어로는 베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커버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죽은 사람을 덮는 거니까 수위죠, 수위.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수위를 벗기실 것이다, 수위를 제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 가리개와 수위를 제하신다. 더 이상 죽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배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이길 자, 죽음을 삼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었습니다. 바알신이 이 지하 세계, 하늘 세계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죽음의 신 모트신이 싸워서 바알신이 승리하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죽음의 신 모트신이 승리하면 그 해는 흉년이 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알신과 모트신이 싸워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니죠. 또 불교에 가면은 윤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생명이 다음에는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번에 견생이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윤회설.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왔다 한 번 떠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되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 부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윗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어떤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막연히 이곳에 살다가 어떤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기쁨과 위로의 선물을 받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또 모든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부활의 소망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되고 기쁜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가 무력한 존재 같지만 부모님의 돌보심을 절대 의존하고 부모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풍성한 잔치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며 이 구원의 선물을 확신 가운데에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수치를 씻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과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